오늘 주신 말씀으로 후대에 전하리로다,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는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은 56개 부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6개 부족, 얼마나 많은 부족인지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한민족, 단일민족, 물론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단일민족을 자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여러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 참 실감은 안 납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중국은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있는 그 지역에 보면 조선족도 그 소수민족 중에 하나고요. 저 왼쪽 아래 보면은 뚱족도 있어요. 이름이 우리가 들을 때는 참 재밌게 들리지 않습니까? 뚱족. 여러 나라가 있지만 한 나라 안에 여러 민족이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성이 있는 나라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혹시 객가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부족, 민족 중에 한 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족의 일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카라고도 하고 보통화로는 커자라는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중원에서 살고 있던 한족이 남하에서 모여 살았던 그 객가인, 이 객가인들을 사람들은 동방의 유대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중국의 유대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객가인 출신이 누구인지 알면 여러분들 더 흥미로워질 겁니다. 대만의 총통이었던 순원이 객가인입니다. 모택동이 객가인입니다. 등소평이 객가인이에요. 싱가포르를 만든 리콴유가 객가인이에요. 태국의 총리가 탁신이 객가인입니다. 그리고 호치민 베트남, 그도 객가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인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연예인들한테 관심이 있잖아요. 여명이 객가인입니다. 장구경이 객가인입니다. 주윤발이 객가인이에요. 혹시 마윈이라고 아십니까? 알리바바? 그 사람도 객가인입니다. 무슨 객가인이 이렇게 많나? 객가인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소수인 객가인 중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토루라고 하는 그들 특유의 주택 시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후손들에게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매듭을 가르쳐 준답니다. 왜? 그 끈을 묶는 거 말입니다. 매듭을 300여 가지를 안대요. 저는 세 개도 잘 모르는데 300개의 매듭을 알고 있어서 매듭을 묶고 풀 줄 안다는 거죠. 약간 철학적인 말인 것 같지만 매듭을 잘 짓는 것, 매듭을 푸는 것, 이들이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소수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과 그 민족성을 후대에게 잘 전해서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유대인하고 비슷합니다. 300개의 매듭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매듭을 300개는 알 필요는 없지만 300개 요절은 외우게 해야 되겠다. 우리 애들 300개는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눈치인데 동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300개 매듭처럼 딱 짚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민족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능력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어떤 날품팔이를 하시고 집에서도 막 일하시면서 그렇게 찬양하던 그 기억이 오래 간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술할 때도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수술을 하니까 간호사들이 그런데요, 오늘은 복이 많은 날이네요, 오늘은 행복한 날이 되겠네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왜? 찬양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수술을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찬양을 부르시면서 일을 하셨는데 저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왜요? 우리 어머니가 가짜 꿀을 만들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전수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시편 78편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이 제목이 달려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대 또는 후대로서 해야 할 일과 그로 인한 축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란 뜻인데, 교훈시, 또 역사를 배우면서 얻는 지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선대와 후대 사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 면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박민인경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한다. 물론 이제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을 때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면 알고 싶고 만나고 싶어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모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다. 복음이 넘어가는 다리가 된다는 거죠. 다리가 없으면 멀리 돌아야 하거나 아니면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만 있다면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고 연결될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리라는 이 역할이 튼튼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으면 사람들이 다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다리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리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전해줬기 때문이겠죠. 우리 조상들이 전해줬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선대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리의 역할을 했던 선대, 그럼 후대인 우리들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선대가 되어서 후대에게 다리를 또 놔줘야 되는데,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서 알았다, 전해서 알았다. 그러니까 다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전할 때 된다는 거죠. 들었을 때 된다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을 때 결국 다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1절과 2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내 백성들아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입을 열어라, 말하라, 드러내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유로 감추어졌던 것을 말하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때는 비유로 말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종의 수수께끼, 영어로 말하면 퀴즈. 성경을 배울 때 비유로 가르쳐 줍니다. 문제로 가르쳐 줍니다. 야,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누구지? 이런 일들이 무슨 사건이지? 이게 언제 일어났지?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서로 이것을 전수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과 그리고 비밀이 있습니다. 야, 어디 가면 그거를 싸게 살 수 있어. 어디 가면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어디 가면 재미있어. 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이렇게 해야지 욕을 안 먹어. 여러 가지 비법과 여러 가지 요령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만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봐라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만나서 해주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세요. 알고 보면 다 전해줬고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여러분, 증거와 법도를 그 자손에게 알리는데 그 자손에게만 알릴 뿐 아니라 6절에 보세요.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후대의 후대, 그 후대까지 계속해서 증거하라는 말씀, 또 법도를 명령하라고, 정하시고 명령하라고 하신 그 말씀.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애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돼.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또 선택은 그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머리가 컸고 아이들의 생각이 있는데 내가 더 이상 강요하기 어려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면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전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성경에 왜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가장 좋은 계명,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말씀, 그게 바로 쉐마.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그 자녀에게, 그 자손에게, 그 자식에게, 건속에게 명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가르쳐 준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말은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복을 아브라함이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과 건속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애굽일까요? 아니면 바알인가요?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몰렉입니까? 우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내가 이 가정만은 주님을 섬기는 가정을 만들겠다는 여호수아의 계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복을 받는데 사사기를 보니까 교만하여져서 불순종하면 문제가 생기고 또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헤겔이 말하는 정반합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들은 계속 역사의 흐름 속에 시행착오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꼭 증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이 귀한 지혜를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들도 교만해지고 그로 인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의 그 교훈을 우리들은 느헤미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말씀으로 듣게 되지요. 근데 느헤미야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싸운다는 말은 싸우기까지 우리 가족들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런 계획과 의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에서도 가장 마지막 절은 4장이고 마지막 절은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시작도 가족으로 시작됐지요. 마지막도 아버지의 마음 자녀와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와 만날 수 있게 하라. 가족 이야기예요. 성경의 처음도 가족이라면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하는 가족의 시작을 또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어버이 주일도 아니고 이달이 가정의 달도 아닌데 왜 갑자기 부모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다음의 세대를 믿음 세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전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들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말세에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여러분 선대와 후대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복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가정을 돌보는 자를 세우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 가정을 돌보는 것, 가정의 후대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대와 후대 사이에서 해야 될 일이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우리가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선대가 후대에게 전할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말하는 것에도 방법이 있고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 문제 못지않게 내 문제보다 더 크게 생각할 때가 있죠. 자녀가 힘들게 살아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말도 되지만 사실 우리가 산전수전을 겪는다, 그 말도 알고 보면 그만큼 힘들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럴 때 아버지는 그걸 보고 참지 못하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대목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 2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녀의 어려움을 아버지로서는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얼마나 예의 바릅니까? 또 얼마나 사실적이고 맞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할 수 있어도 나한테 해주실 수 있는지 그 의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이 말씀이죠. 네가 하는 말은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 좀 했으면 좋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될 거를 할 수 있거든, 맞는 말이라니까요. 제가 만든 말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맞는 말만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라.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누가 설명을 하거나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맞는 말 했잖아. 내 말이 틀려?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에게 강요하고 막 그러면은 사실 듣는 거는 같지만 안 들을 수 있어요. 맞는 말이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해달라는 요청이 사실은 그 미안하기도 하니까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쓴 게 그 맞는 말이거든요.
예의 바른 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맞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맞는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말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가정에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후대에게 믿음의 말을 해보십시오. 이거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 맞는 말인데 그 말만 하지 말고 아니야 너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 네 어렸을 적에 말이야 너 기도 많이 했어. 하나님께서 너 떠나지 않으셨어. 너 요즘에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실 거야.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이런 설교 나오면은 거기에 푹 숙이시는 부모님들 많은데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의 말 또 구체적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자손에게 행하신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른다고, 내가 잘 못했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좀 더 보여주세요.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후대에게 전하는 것, 이것은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까? 세 가지.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이적, 사적. 이걸 한번 세 개로 정리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영예,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사적.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셨다면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모아놓고 할 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찾으면 항상 만나 주시더라.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정말 물 가운데 지나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사적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려면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하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자, 6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 그들이 일어나 그들의 자손을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 곧 완고하고 패역하고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8절에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고 나는 때로는 참 곁길로 나갔다 다시 돌아왔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던 세대를 하도 말할 수 없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의 실패를 그들이 다시금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계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사적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자녀들은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사실 나도 못하는데 그들도 할 수 있냐. 지난번 부흥 강사가 하셨던 말씀처럼 유산을 주려면 재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나에게도 없는 걸 어떻게 자녀에게 주냔 말이에요. 훔쳐서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사기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걸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없는 걸 줄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영예와 그 능력과 사적을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어찌됐든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저를 좀 서운하게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르는 거예요. 서운했어요. 저한테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약간 발작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가스라이팅 한다는 말을. 왜냐하면 목회자는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말이 마치 세뇌시킨다, 뭐 이렇게 또 말하면 세뇌, 그렇죠? 뇌에다 새기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전 그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내색은 못하겠고, 전우좌우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너가 잘하는 게 이거니까 이거를 네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대뜸 아빠는 그런 식으로 자꾸 나를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거 해라는 말보다는 그 네가 잘하니까 이거를 해라고 말해서 나름 설득력을 요구한 건, 설득력을 좀 쓰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해가지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무슨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냥 문득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가스라이팅 한다며. 이랬더니 아니, 그건 농담이었는데, 장난이었는데, 그러면서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런 농담이라고 바로 말했어야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농담이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다행이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아이에게 왜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렸을까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걸 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어왔나 봐요.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을 정말 말 그대로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망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불안함을 오늘 사실 읽었던 말씀에,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읽은 그 말씀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왜 낭망하며 불안해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가 그 소망이 하나님께로 올 때,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모든 말이 축복의 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들이 실수하는 것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민족적인 일일 수도 있고 우리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업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보수 진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땅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땅으로. 좌나 우나 다 땅으로 치우치는 거잖아요. 땅으로. 왜 땅에다가 소망을 두냐 말이에요. 어디다 소망을 두라고요? 하늘에다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어요? 아니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믿어요? 아니요. 목회자는 그냥 택배기사예요. 택배기사라고요. 근데 택배기사가 바꿔치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택배기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발견하십시오. 예배 들어오기 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잠깐 교제하다가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막 주물러 주시는, 그죠?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살아났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이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듣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을 두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6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같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닷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배가 어디에 정착하기 위해서 내리는 무거운 물건을 말하죠. 뽀빠이 그러면은 생각나는 그 화살표 모양 아세요? 그게 닷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혼의 닷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그 사람은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린 사람이에요. 둥둥둥 떠다니고 부표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는 말만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예와 능력과 사적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대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자녀들도 후대고요, 우리보다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 앞으로 믿어야 될 분들이 다 후대라고요. 지난주에 사랑부 사역자 한 분을 만났는데 이 봉사하시는 가운데서 은혜 받으신 이야기들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참 기쁘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도 안 통하고 어려웠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인정해주고 또 같이 서로 존중하고 또 은혜 받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죠. 집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 보면 너무 감사하대요. 또 어느 날 이런 것도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갈 수 있는 데 가는 게 감사하더래요. 이거 당연한 일인데 이게 왜 감사하지? 조금 전에 만났던 그를 보면서 그 감사가 더 선명해지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말씀에서 사실 액면 그대로 은혜도 받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저 밖에 나가면요, 눈은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은 있는데 교회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손은 있는데 남에게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 나는 행복하다. 나는 볼 수 있으니, 나는 들을 수 있으니, 나는 갈 수 있으니, 나는 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러고 노래만 부르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저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그래야 선대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후대를 생각할 때 하나의 기준과 구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후대, 우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후대, 우대. 후대, 우대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대합시다. 우리 새 가족들에게 우대합시다. 새신자가 헌신자가 될 때까지 우리가 우대합시다. 사실 우리 교회가 그런 정책을 계속 펼치려고 합니다. 맞는 말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말을 전하려면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고, 가르치는 사람, 듣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겠습니까? 맨입으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뭔가 노력은 해야 됩니다. 뭔가 방법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재직 임명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가 비전센터 지어보자 그랬잖아요. 제가 비전센터를 지으려고 이 교회, 저 교회 조감도들을 한번 교육 비전센터 조감도를 한번 봤어요. 여러분, 저는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저 아름다운 저 비전센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저렇게도 지으면 좋겠다. 와, 그 좋은데? 그럼 저런 게 특징이겠구나. 우리 교회 비전센터도 저렇게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벌써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전센터 건물 좋죠. 방법 필요하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게 뭡니까? 저런 건물이라기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선적인 게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 그 증거, 그 율법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아이들한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보에 보면 8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주와 함께. 이 매일 주와 함께를 이렇게 땡겨보면 사실 매주함이란 이름도 돼요. 매일 주와 함께도 해야 되고 매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만약에 2월 9일이라면 2월 9일 날짜에 성경
일독, 1년에 일독을 하기 위해서 레위기 13장에서 14장까지 한번 읽고, 특별히 레위기 13장에 있는 45절에서 59절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큐티란 말이 좀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묵상이란 말이 좋아요. 묵상을 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거나 이해되더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밑줄 긋은 것만 읽어볼까요? 옛사람 곧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후대에게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건물만 지어진다고, 프로그램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다 잊어버린 채로, 야, 나 말씀 받은 적이 있어, 이런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년도표 지금 계속돼서 보고 있는데, 우린 5번째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다리가 된다.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다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리가 되어서 여러분들 영혼을 살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객가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자, 그래서 나만 사는 곳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넘치는 복을 가진 복음의 통로요 다리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오지 못한 유초등부 선생님들, 선생님들은 아까 왔다 가셨어요.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한 구절의 말씀을 드리죠. 유초등부 부모님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지 못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주님께서 주신 선대의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후대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먼저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서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튼튼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든든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